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지요. 쉽게 말해서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말씀인데요. 영지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개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관계적인 개념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상대가 없으면 상대와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신앙은 관계적인 것이고 또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 곧 계명,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말씀을 지키려면 사람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사람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서 심히 부패해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심히 부패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패한 마음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뭐냐면 수많은 탐욕과 이기심이 계속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사람 마음 속에 부패해 있고 그 부패한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하나같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것들이 계속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노력을 해도 안 하는 건 아니죠.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죄에 지고 마는, 죄의 세력에 굴복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마음으로는 선한 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한다. 죄만 짓는다. 우리 속에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람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거룩한 행위죠. 선한 행위를 말하는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거룩할 수가 이제 없는 거고요. 그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마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자,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데 그 성령님은 언제 들어오는 거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냥 들어오신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비로소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5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 보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5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면 당연히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알고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거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는 길을 말씀하는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 계시게 하라는 겁니다. 계속 계시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이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 다음에요 점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인데 그 사랑의 주 예수님을 마음에 믿음으로 계속 계시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거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도 이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교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교제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나누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들어오신다는 거고요. 들어오시면 더불어 먹는다. 이거는요, 마음을 나눈다. 진실된 마음을 나누는 교제의 관계, 사귐의 관계를 갖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첫 번째 길이죠. 자, 두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마음과 생각과 감정, 이것을 이제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모든 일에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나누는 이제 이 일을 계속한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마음과 감정,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보다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주인 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이걸 말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속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님만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주님이 커졌으니 이제 내가 있지만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행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